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순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떠나볼 시간은 2000년 전 어둠과 빛이 교차하던 어느 고요한 새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형상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지진,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 그리고 공포에 질려 쓰러진 로마 병사들. 그야말로 압도적인 광경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상한 말입니다. 건장한 군인들조차 혼비백산하여 쓰러져 있는데 슬픔에 잠긴 연약한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마치 폭풍 후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평온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의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 단어는 바로 사이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지상에서의 사명을 이미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 즉 하늘에서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완성된 과거와 시작될 미래, 그 사이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시간 역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새벽이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밤도, 완전한 아침도 아닌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서서히 스며드는 찰나,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날씨처럼 밤의 장막이 아침의 빗줄기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새벽과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셋째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또한 사이의 존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인간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자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사이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마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신앙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장 악한 죄인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주를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8절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두려움, 그러나 큰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은 동시에 두려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는 번역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이의 선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쁘지만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실패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미소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과 기쁨, 절망과 희망, 슬픔과 감사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깊은 통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홀로코스트라는 극한의 자극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자극들, 즉 고난, 상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 사이의 공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분노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야만 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덤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28km. 걸어서 사나흘은 좋게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천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죽음의 장소인 무덤을 떠나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얼마나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과연 갈릴리까지 갈 수 있을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시작점인 무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해결책이 있는 갈릴리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가장 놀라운 단어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문득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문득 갑자기 여인들이 128km를 다 걸어가서 지쳐 쓰러질 때쯤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슬픔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을 때 그 길 위에서 그 여정의 사이에서 주님은 문득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득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희망의 갈릴리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무덤과 갈릴리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7학년쯤에 있으면서 벌써 대학교 입시를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이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갈릴리와 같은 만남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이빨과 다니엘 사이에 계셨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들과 불길 사이를 거니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이에 계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덤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갈릴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 사이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은 십자가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과 죄인 그 사이에 계셨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우리의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우리의 무덤과 영원한 생명의 갈릴리 사이에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당신의 삶이 무언가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의 실패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의 아픔과 회복의 소망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그 모든 길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절망의 무덤에서 일어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문득 당신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 한가운데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사이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